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는 서기관, 비서와 같은 일을 수행했던 바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예레미야 45장은 시간의 순서대로 말하면 사실은 이미 그 앞에 이어지는 그 앞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4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여호야김 제4년이니까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44장은 이미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더 지난 때였으니까 45장에 이 바룩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앞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앞에 있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지 않고 44장이 끝난 45장에 한 36장 정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내용인데 4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된 건 그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냐면 지금 이 바룩에게 임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룩에게 두 가지의 낙심과 절망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36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그 예언한 글들을 바룩이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기록을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왕에게 가지고 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고 왕도 그것을 다 찢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바룩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외면당하고 그 삶이 무시당하고 그 삶을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가 있을 거라고 다 기대를 하잖아요. 그 믿음 생활이든 뭐 사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면 그래도 뭐 풍성하고 많은 열매는 뭐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 두루마리에 뭔가를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두루마리는 값싼 게 아니에요. 양피지일 거 아니에요, 양피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이 그때는 뭐 종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뭐 인쇄술이 그렇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양 가죽을 잘 종이처럼 그렇게 말려서 그 위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 가죽은 아무 양 가죽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처럼 문서로 쓸 수 있는 양 가죽은 6개월 이하의 어린 양의 가죽을 잘 말려서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루마리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잉크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싸요. 어쨌든 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뭔가를 기록할 문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거 다 쓰느라고 시간도 또 많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니 또 거기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잘못 적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필사할 때도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다른 노트에 우리의 일정이나 우리의 일기나 뭐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노트에 성경을 필사했을 때 하고는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이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이 바로기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 시간과 비용과 많은 큰 에너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믿음으로 잘 살기 위해서 드리는 비용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또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뭐 많은 열매, 뭐 풍성한 열매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그 열매와 성과가 있기를 우리는 다 기대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이게 성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과가 하나도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했다. 뭐 이런 내가 괜히 이 고생했다. 이런 생각이 그 바로에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그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낙심 상태에 있는 바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두 번째, 바룩은요 가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다의 명문가 출신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의 조부 마하세는 왕의 고관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의 동생 스라야는 왕의 병창감입니다. 그 가문이 굉장히 좋은 그런 귀족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런 가문에서 자랐으면 바룩에게도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또 우리 형제들처럼 나도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싶은 소위 말하는 출세에 대한 욕심이 그 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이렇게 비서로 이렇게 일을 하면 그러면 자기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의 반열에 오르고 싶은 소망이 그 안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죠? 여러분 바룩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큰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큰 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욕망을 가지고 출세하는 그런 큰 일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의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믿음의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바룩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기가 믿음으로 하는 그 일도 잘 되기를 바랬는데, 예, 그것이 다 실패로 끝났고, 자기가 큰 일을 하고 싶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막혔고, 그렇게 상태에서 지금 이 바룩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 바룩 이렇게 위로해줘라, 바룩 이렇게 격려해줘라, 바룩 이렇게 힘을 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45장 내용이에요. 자, 그 배경을 갖고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바룩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바룩이 겪고 있는 이 갈등을 다 겪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바룩처럼 다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이 말씀의 이 핵심이 앞에 나오는 44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44장 뒤에 연결을 해준 거예요. 44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애굽으로 내려간, 그러니까 잘 살기, 제대로 살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잘 살려고, 유다에 살면 너무너무 식적그렇고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런 삶이 뻔하니까 이제 그거 피해서 잘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잘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실제로 잘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과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잘 안 되고 자기가 큰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도 다 꺾이고 그렇게 절망 상태에 있는 그 바룩을 딱 그 바룩의 삶의 결론을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성경은. 그러니까 뭐가 진짜로 제대로 사는 삶이냐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45장을 통해서 제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고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인데 뭐가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이거를 45장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씀이 명확하게 들립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괴로운 거예요. 왜요?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바룩이 늘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사역자로서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못한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의 자아 실현, 사람은 다 자기의 자아가 실현되기를 원하는데 그 자기의 자아 실현이 꺾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보면 둘 다이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룩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 일을 수행하면서 자기 목숨의 위협을 수시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런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화로다. 이게 뭐냐면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과장된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얘기한 것 그거 가지고 나갔더니 그거 사람들한테 다 읽어주면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마음을 쉬며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건 바룩이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당했으니까. 자, 이런 이제 탄식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첫 번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비난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얘기예요. 내가 네 신음, 네 고통, 네 아픔, 네 탄식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4절, 자,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너는 이 예레미야예요. 그는 바룩이죠. 자, 예레미야에게 가서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는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이게 위로의 말씀인데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메시지가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라는 거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하신 목적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운행하시는 분으로 언제든지 심을 수 있고 언제든지 뽑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룩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룩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두신 것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룩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자아를 얼마든지 실현시킬 수 있으신 분이시고 그를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룩은 한 가지 뭘 모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인생의 형편을 보고 우리는 보통 낙심을 하지만 그 낙심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의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지방에 들어가서 한숨을 푹푹 쉬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가서 왜 너 깜짝 놀라잖아요. 애가 방에 들어가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며 들어가더니 눈물을 흘리다가 엉엉 울고 있으니 밖에 부모가 그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랐다.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아니, 너 왜 그래? 너 왜 울어? 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우는 이유를 얘기해요. 네? 자기가 공부하려고 책을 사고 싶은데 그 책을 내가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래서 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나요? 누가 책을 지가 알아서 지가 돈 벌어서 사라 그래요. 부모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가난한 줄 알고, 자기 부모가 돈이 없는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너무 부모를 모른다라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좀 종종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한숨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의 본질은 사실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모르니까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면 별거 아닌 건데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마음 조여가며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처럼 자식의 이 문제의 고통과 절망의 본질은 그가 처한 상황이 아니고 그가 그를 책임질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게 그 문제의 본질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그러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만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환경이 오늘 우리의 모든 근심과 탄식, 두려움, 걱정의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바꿀 수 없죠? 형편도 바꿀 수 없죠. 그죠? 어렵잖아요. 내가 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절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건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능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슨 어디 대학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문을 써가지고 뭐 학위를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브리서에는 유언이라고도 불러요. 여러분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쓰잖아요. 지금 이제 보통 영어 성경들은 홀리 바이블, 바이블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은 테스타먼트라고 써 있어요. 테스타먼트. 이게 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죠? Old Testament. 신약은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이렇게 쓰는데 약속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promis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근데 왜 promise를 안 쓰죠? All promise, 옛 약속. promise는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약속을 내가 꼭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테스타먼트가 유언이란 뜻이거든요. 유언은 어떻게 해요? 법적 구속력이 강력합니다. 제가 유언을 해가지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공정을 받아 놓으면 그 유언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그분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프라미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테스타먼트 유언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자신을 구속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고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네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 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네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어? 네 인생의 네 상황이 네 실력보다 더 크거나 네 형편이 너보다 더 강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예요. 우리는 뭐가 위로냐.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게 내 삶의 문제이고 그러면 돈이 생기는 게 그래서 금융치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제 고쳐진다라고 그게 내가 누군가 나에게 돈을 가져오면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건 근본적인 위로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는 상황은 또 생기잖아요. 그럼 한 번 내가 돈 문제로 힘들었는데 돈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어. 그렇다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돈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 문제는 또 생겨요. 예? 질병도 또 걸려요. 문제도 또 일어나요. 사건도 또 터져요. 한단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그 임시적인, 예? 임시적인, 그리고 그 하나의 사건에 대한 해결일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언뜻 읽으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딴소리나 하시네. 그거 누가 모르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한데 하나님이 돈 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날 모르는 게 문제야. 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냥 말로만 위로하고, 그냥 마치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한 배고픈 사람에게 가서 좀 실컷 먹어, 추운 사람에게 옷 좀 입어, 이렇게. 그 사람이 뭐 옷이 없어, 옷이 있는데 옷을 안 입는, 옷이 없으니까 옷을 안 입는 거고, 먹을 게 없으니까 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먹을 거 음식 주는 거고, 옷 갖다 주는 게 그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건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본질은 뭐냐? 네 문제의 본질은 뭐냐? 네가 날 모르는 거야. 네가 날 모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지 모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싶어 말하지만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이 누군지 넌 모르는 거야. 네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네가 절망하는 이유도 네가 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마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뭐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동네 청소하고 있으면 그거는 잡일이고, 나란 일을 하면 큰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나는 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다 여러분 자기가 큰 일을 하는 큰 인생이 되고 싶은 거지, 누가 여러분 잡일하는 작은 인생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교정하세요. 그런 거 찾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는 큰일 못해 이 말씀이겠어요? 지금 큰일을 하고 싶어하는 바룩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위로하려고 찾아오셨는데, 야, 너는 큰일 못해, 너는 인물이 아니야, 이 말씀으로 큰일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크고 작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바룩처럼 계속 낙심하고 계속 절망합니다. 사람은요, 큰일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응? 동네에서 큰 사람 되면은, 네, 대구에서 큰 사람 되고 싶고요. 대구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전국에서 큰 사람 되고 싶고, 전국에서 큰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은 세계에서 큰 사람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큰 일은 끝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계속 절망하는 거예요. 계속 낙심과 절망은 떠나지를 않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찾지 마라. 찾지 마라. 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재난을 내리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44장에 나와 있는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 재난을 당해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도 재난을 당하죠. 그죠? 자, 유다에 있는 바룩도 재난을 당하죠. 둘 다 재난을 당해요.
인생은 다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전쟁통인 유다도 고난의 땅이고 풍요롭고 호화로운 애굽의 땅도 재난의 땅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다리라. 너는 그 죽음의 재난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있을 거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다 죽었죠.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애굽에 망명한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치를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보다 가치가 없는 값싼 것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가치 있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계산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영원한 생명, 영원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영원을 우리가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영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도 아주 싸구려인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서 큰 건 줄 알고, 우리는 이미 큰 거를 소유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큰 건 줄 알고, 우리가 보는 그 큰 거,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큰일 못하고 있다고, 큰 사람 되지 못했다고, 거기서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낙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영원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바룩은 약속하신 대로 바룩은 죽지 않고 살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애굽으로 망명할 때 그 안에 예레미야와 바룩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통 봅니다. 같이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요하나니. 근데 그 애굽에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다 죽고. 근데 바룩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본질은 뭐냐면 사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할 일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그렇게 보이지만 낙심할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절망할 일이 우리의 삶에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절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낙심이 없고 절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우리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배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배 안에 두 개의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없는 배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있는 배예요. 자, 똑같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배만 풍랑을 당합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없는 배만 비명을 지릅니까? 예수님이 계신 배도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는 모든 배는 풍랑을 만나고요. 비명을 지르고 다 두려워요.
그러나 그 풍랑을 뚫고 안전하게 지나가는 배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밖에 없어요. 풍랑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서 도착하느냐예요. 살아서 도착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배는 누가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셨어도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배가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가르던 그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그 영원한 변함이 없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다시 용기 내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룩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룩처럼 생각하고 바룩처럼 느끼고 바룩처럼 말하고 바룩처럼 두려워하고 바룩처럼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바룩이 줬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며 새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